1-7 할게요. 법보의 지혜를 모아서 위대한 도사가 돼요. 도사는 우리가 말한 도사가 아니죠. 인도하는 스승, 인도할 도자예요. 인도하는 스승이 돼요. 법보의 지혜를 모아서. 법보라는 거는 지금 보세요. 이게 지금 보살 얘기입니다. 보살은요, 우리 이 자리가 지금 참나 자리죠. 참나를 뭐라고 불러요? 법신. 법신은 왜 법신이라고 부를까요? 그 안에 우주의 마음법을 갖고 있었어요. 이걸 이제 뭐죠, 이 글자는? 다르마를 쓰려고 했나 보네. 다르마. 예. 카르마랑 구분하세요. 카르마는 업이고 다르마는 법이고. 그렇죠? 비슷해요. 카르마, 다르마. 다. 업, 법. 네, 구분하세요. 자, 업은 우리가 짓는 거고 생각, 감정, 오감으로. 법은요. 그 업을 짓는 법칙, 그리고 그 업을 지었을 때 또 우리가 그 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에 따라서 또 이렇게 처벌을 받고 상을 받는 그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 법 무서운 줄 알아야죠. 그래서 업은 마음대로 지으실 수 있지만 법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업도 마음대로 짓는 것 같지만 생각, 감정, 오감이 돌아가는 것도 다 법이에요. 생각도 법대로 돌아가요. 감정도 감정의 법대로 돌아가요. 그래서 우주는 다 법이 지배하고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업을 짓고 있는 그 업의 대가를 또 법대로 받아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법이 있어요. 이게 법의 보물입니다. 참나 안에 있는 진리를 지금 법보라고 하는 거예요. 법의 보물에. 삼보 중에 법보 아시죠? 삼보는 뭐 있죠? 대승에서 삼보는요. 이 법신이 그대로 붙여져. 이 법이 그대로 불보입니다. 대승이 오면. 자, 초기 불교에서는 석가모니가 불이고 불보고 석가모니가 설한 가르침이 법이고 이 가르친 대로 수행한 사람들 중에 수다원과 이상 아라한까지 즉 성자들이에요. 네 성자가 승보에 해당돼요. 원래는 불, 법, 승. 대승이 오면 이 법 자체가 법신이 되고 이 법이 비로자나불이라고 불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법과 부처가 하나가 돼버리죠. 우주적인 이 참나 자리가 그대로 부처이자 법이고 이 법을 따르는 불의 이 부처의 자녀 불자란 존재들이 보살이 되고 이 보살들 1지부터 10지까지가 이제 원래 승보에 해당됩니다. 대충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차이가 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법보는 대승이니까 지금 대승에서 말하는 법보의 지혜를 모아서 법보의 지혜를 많이 얻었다. 이게 아까요. 이런 거예요. 이 법을 가지고 실제로 우리 마음에 있는 수많은 이 염체들을 해결해요. 카르마들을 해결해가지고 법대로 해결한다는 게 뭐죠? 이 법의 적용을 보편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편 법칙을 하나씩 배워요. 현장에서 법이 어떻게 쓰이는가를 하나씩 배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나 안에 있는 법 자체를 바로 알 수가 없어요. 선천적인 걸 알 수가 없어요. 후천적으로 실험해 본 만큼 알아요. 여러분 성격도 여러분 모릅니다. 지금 40, 50년, 60년 살아본 걸로 지금 짐작하시는 거죠. 대충 내가 어떤 법칙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 짐작하시는 거지 시원하게 여러분 성격이 어떻게 프로그램 됐는지 보신 적 없죠. 지금 여러분 아직도 모르시는 거 있을 수 있어요. 낯선 상황에 어떤 특정 조건에 가봤더니 나한테 이런 게 있었네 하시는 게 나올걸요. 그렇죠? 우리는 살아본 만큼밖에 몰라요. 똑같아요. 여러분이 육바라밀을 공부해도 육바라밀을 체험해 본 것만큼밖에 몰라요. 체험한 중에 자명한 거 골라내시다 보면 그게 육바라밀의 보편 법칙을 하나씩 알아가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것부터. 부부싸움도 아주 사소한 데서 일어나잖아요. 아주 사소한 곳에서. 집에 들어왔는데 제가 오늘 먹으려고 냉장고에 넣어놨던 거를 먹고 있다. 이제 핑계는 어떤 명분으로 공격할지 모르지만 솔직한 말로 그것이 원인이죠. 그런데 이제 말로는 이제 다른 어떤 명분을 대겠죠. 그걸로 하면 쪼잔하잖아요, 사람이. 그건 아니까 이제 이상한 명분을 들이댑니다. 오늘 뭐 어쨌냐. 왜 표정이 그러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시비를 걸겠지만, 인간 안에 근원적으로 이런 작은 문제가 여전히 있는데 밖에서 보살처럼 이장하고 다니시면 안 되잖아요. 그 작은 문제 하나하나를 직면했을 때 육바라밀로 그런 것들을 하나씩 정화시켜가는 작업. 그 작업에서 육바라밀은 이렇게 쓰는 거구나 알겠죠.
그게 보편 법칙을 알아냈다는 거예요. 이거를 불교 용어로는요. 제가 이제 유불선 모든 종교 통합해서 이때 적용되는 법칙을 철학적으로 보편 법칙이라고 부릅시다라고 지금 제안한 거고, 불교에서는 이걸 보리분법이라고 그래요. 보리분법. 네. 법은 법인데 깨달음의 어떤 부분이 되는 법. 깨달음을 현장에서 구현하다가 이제 깨달음이 조금씩 그 현장에서 겪는 일에 들어있겠죠. 그래서 보리의 어떤 한 요소를 갖고 있는 법이라고 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출세관법이라고 그래요. 아니, 세관법. 앞에 출 지우세요. 세관법. 자, 세관법을 배우는 거예요. 세간에서 법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간에서 육바람일 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유교 같으면요. 여러분 양심 안에서 뭐가 명령해요? 법이 인의지 하라고 명령해요. 그런데 현장에서 인의지 해보려면 정말 다양합니다. 부모님이 진짜 문제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부모한테 단순히 사랑하라고 접근하면 그 사랑하라는 메시지는 같겠지만 모든 인류에게 사랑의 모습은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남의 집 사정 사실 우리가 모르고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저기는 왜 부모한테 저렇게 대한대 하고 만약에 입장 바꿔놓으면 여기는 바로 칼부림 날 수도 있어요. 내가 갔으면 더 심했겠구나도 모르시는 거죠. 이게 모르는 거예요. 왜냐? 처한 상황에서 사랑이 나타나는 모습이요. 그 상황에서 최적화된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남의 입장을 함부로 여러분이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거 아시겠죠? 그래서 보리분법은 현장에서 체험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체험하면서 육바라밀을 적용하지 않으면 못 배워요. 나는 인생 경험이 되게 많다. 그럼 나는 출세관법, 보리분법, 아니 세관법, 보리분법, 보편법칙을 많이 알겠네. 그것도 아니에요. 육바라밀로 실험을 하시지 않으면 엉뚱한 법을 찾아내요. 인생은 뭐 뒤통수다. 기회가 있을 때 밟아라. 그렇죠? 뭐 이상한 법들을 뭐 이기는 자가 정이다. 막 이런 법을 배워버려요. 이해되시죠? 경험이 많은데 오히려 완전히 잘못된 법, 에고의 법, 자기만의 법을 만들어 놓고 법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그런 창조력이 있어요. 우주가 그걸 줬기 때문에 이상한 법도 자기가 만들어내요. 자, 그게 문제예요. 머리가 안 좋으면은 법을 못 만들어낼 텐데 인간들은 각자대로 법을 만들어내요. 페북 한번 보세요. 각자대로 우주에 대한 수많은 개똥철학을 접할 수가 있어요. 다 법이에요. 자기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게 재밌는 거예요. 또 재밌는 요소이자 자, 이걸 과연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다양하면서도 하나로 회통시킬 수 있는가? 진짜 법을 아는 수밖에 없어요. 그걸 억지로 하나로 하려고 하면 쌈만 납니다. 진짜 법을 그 모든 사람한테 안에 있는 공통의 법 감각을 자꾸 깨워내게 하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스스로 조율하게 됩니다. 그럼 다양성 안에서도 또 이 하나로 일이간지하는 맛이 생기죠. 자, 이게 보편 법칙이고 참나 안에 있던 법 자체는 뭐라 그래요? 제가 아까 근본 원리라고 부르자고 했고 이거는 출세관법이에요. 그렇죠? 예. 자, 이게 다르마. 그 히랍 철학에서는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 로고스가 안에 있을 때는 이데아고 근본 원리고 출세관법이고 밖으로 적용될 때는 세간의 모든 질서가 돼요. 현상기. 이 질서를 어기면 안 돼요. 계율이라는 거는 불교에 5개 뭐 몇 개가 있죠. 몇백 계율이 있지만 그 계율 지키는 게 원래 지게바람일이 아니고 이 법을 지키는 게 지게바람. 이 법 어기면 난리가 나요. 계율은 어겨도 돼요. 어떨 때는. 그거 재밌죠. 거짓말 하지 마라. 어떤 사람이 막 불쌍하게 피 맞고 피 흘리면, 아니, 피를 맞는 게 아니죠. 칼 맞고 피 흘리면 숨었어요. 저쪽에. 근데 딱 강도가 쫓아왔네요. 딱 해서. 방금 그 사람 어디로 갔냐. 근데 계율을 지키기로 오늘 마침 맹세했는데 거짓말 하지 마라가 딱 걸리네요. 그래서 가르쳐 줬어요. 뭐가 이게 이상하죠. 자, 계율을 어겨야 될 때도 있어요. 이게 오묘한 겁니다. 어려운 게. 그런데 법은 어기면 안 돼요. 법이란 건 뭡니까? 너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하지 말아요. 자비. 그 자비의 기본 원리를 어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들이 정한 계율은 변동이 가능한데 그러니까 어떨 때는 고기를 먹었다가 안 먹었다가도 하는 거 아닙니까? 인간들이 결혼을 했다 안 했다도 하고 전 세계적으로 성직자들도 다양한 모습을 보여요. 그런데 이 법을 어기면 안 돼요.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하지 말라는 건 인류 아니라 모든 생명체는 어기면 안 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가 개가 와서 여러분을 물면 내가 너를 안 물었는데 왜 넌 날 물었느냐로 우리가 화를 내는 거지 아니면 근거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런 일을 당해도 하소연할 데가 없다고요. 예. 개를 붙잡고 너는 왜 계율을 모르느냐라고 말하시겠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거기에 대해 화를 내죠? 생명체면 그걸 지켜라 이게 있어요. 무섭죠? 이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기 잡으시는 거예요. 죄책감 없이. 여러분 저 내면에서 죄책감 없이 모기를 때려잡는 어떤 뭔가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 죄책감 안 가지시죠. 근데 괜히 들으면 이제 죄책감이 생겨요. 살생하지 마라. 그 계율을 듣고 나서 잡으려면 애매해지죠. 근데 계율이 먼저냐 우주의 법이 먼저냐 할 때 법 감각을 더 이해하시면 과감하게 때려잡고도 아무 걱정 안 하실 수도 있는, 뭐 살짝의 찜찜함은 남겠죠. 모기대로 오늘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여기서 생을 마감시킨 거에 대해서 찜찜함은 있으시겠지만 이게 법이다 하는 자명함도 있으셔야 되는데, 계율의 영매이다 보면 사실 자기 판단이 아니에요. 계율은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법은 여러분 양심의 소리를 듣는 겁니다. 너 이거 할 때 찜찜해 자명해 하고, 에고의 소리 말고, 에고는 자꾸 왜곡시키니까. 그러다 보면요 당당한 소리가 나와요. 그런 거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게 이제 육바라밀입니다. 그래서 육바라밀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 거냐, 육바라밀의 근본 모습. 자, 이게 법입니다. 법의 보물이라는 건 이거예요. 다. 그래서 보살이 닥치는 일마다, 겪는 카르마마다 육바라밀로 처리하다가 생긴 그 법에 대한 지혜가 많이 모였겠죠. 많이 닦았으니까. 그걸 모아가지고 위대한 도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서 위대한 보살이 되시는 거예요. 정직하되 진리를 자세히 살피며. 정직해야 돼요. 이 보살은요 항상 남을 속이려고 안 해야죠. 그런데 진리를 자세히 살피며. 자, 정직하기만 한 게 아니고 법의 디테일한 부분까지 정확히 볼 줄 알아야 돼요. 정직하다는 건 남을 속이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 보살이 갖는 모습은 법을 닦았다 하면 지혜와 자비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지혜와 자비. 이거를 불교 용어로 뭐라고 했죠? 지혜를 반야, 자비를 방편. 예. 반야가 있고 그 반야를 현장에서 자비로 구현해내는 능력이 있고, 이 두 개가 있다면요 한편으로는 되게 정직하면서 남을 속이지 않는 방편을 쓰면서 한편으로는 반야가 투철해야 돼요. 진리를 정확히 꿰뚫어보고 있어야 되고, 부드럽고 온화하되 항상 자비로우니까 중생에 대해서 자비로운 방편을 쓰되 미묘하고 은밀하다. 디테일한 부분은 정확히 놓치지 않는, 중생의 마음의 결이나 이 우주의 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놓치지 않는다. 모든 진리에 보기 어렵고 알기 어려운 매우 깊고 진실한 의미에 신묘하게 통달하였고 법의 아주 신묘한 영역까지 꿰뚫어 본다. 자, 제가 이래서 여러분 육바라밀 분석이 보살도 되는 첩경이라고 권하면서도 항상 진리 공부를 게을리하지 마시라고 하는 이유가, 여러분이 아는 수준에서밖에 육바라밀을 못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 수많은 법에 나아가서 진리를 체득하지 못하면 아시는 그 지혜가 너무 좁아요. 이해되시죠? 한 가정에서 통할 정도의 지혜 가지고 나라를 경영하려고 막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제일 좋은 게 제 유튜브나 경전 펴놓고 보세요. 내가 오늘 육바라밀 잘해서 오늘 육바라밀을 내가 이제 좀 되는 것 같은데 하고 자부하실 때 경전이라 이런 거 풀어서 나는 여기 경전에 써진 것처럼 말할 수 있는지 보세요. 나는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지. 지혜 수준이 업그레이드 돼야 육바라밀 전체가 또 끌어올려집니다. 그쵸? 예. 나는 하루 종일 나를 관찰해 봤더니 육바라밀에 어기는 게 없더라고요 하는데 동굴에서 혼자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분은 육바라밀 자기 동굴 생활하는 데는 최적화되어 있는데 이 동굴에 한 명만 들어오면 난리 납니다. 동굴에 둘 살게 되면 난리가 날 겁니다. 그쵸? 이제 선을 그어놓고 넘어오지 마라 뭐 해라 하면서 이제 지옥문이 열리는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자, 내가 그 전에 육바라밀 잘했다고 생각한 건 좀 그 역량에서밖에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지혜가 자꾸 늘어야 돼요. 우주를 보는 안목이 높아지면 반야, 선악 판단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경전 공부를 게을리 하시면 안 돼요. 경전을 외우시라는 게 아니라 경전에 있는 말을 나는 할 수 있는가를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내 양심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그럼 이 말이 안 나오면 왜 성현들은, 보살들은 이 말을 하는데 나는 이 말을 모를까? 이 말을 못할까? 이걸 진지하게 고민하시는 중에 지혜가 늘어요. 우주의 법을 다 모르면서 육바라밀을 잘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해되시죠? 육바라밀 중에 반야바라밀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으면 육바라밀 실력이 정체되고 개발이 안 된다 하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 말이 참 좋은 거예요. 매우 심오한 원리까지 알아낼 수 있는지 보셔야 돼요. 제가 잘 받는 질문이 있잖아요. 육바라밀, 수행은 육바라밀입니다 하니까 도 닦으러 와서 신비한 거 배우러 왔다가 육바라밀 잘하라니까
그런 거면 우리 어머니가 더 잘하시는데요. 우리 동네 그 누구 아주머니가 훨씬 육바람일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분이 경전 이해하실까요? 심오한 진리 아실까요? 그쵸?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분도 그분 잘하는 과목이 있는데 또 빠진 과목이 있는 겁니다. 육바람일 전체적으로 잘 돼야 돼요. 한 과목 까락 나오면 안 돼요. 보시 너무 잘해요. 지계 너무 잘해요. 인용 너무 잘해요. 선정 꽈락, 반약 꽈락 나면 이게 육바람일리 균등 발전이 안 되죠. 그러면 보편 법칙을 온전히 알았다는 말을 못 하게 되고 그러면 그만큼 근본 원리를 구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보편 법칙과 근본 원리는요 원래 하나로 가요. 여러분이 어떤 보편 법칙을 하나 알아낼 때마다 근본 원리도 알아낸 거예요. 뭐냐면 육바람일이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할 때 내면에서요 근본 원리에 대한 이거는 직관으로 알아져요. 이게 맞다 하는 어떤 느낌이 있죠 내면에. 그러니까 밖으로 법칙이 표현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예, 육바람일은 부모 자식 간에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 같아 라는 말을 할 때 저 내면에 그게 옳다라는 어떤 내면의 인가가 있죠. 누가 인가했을까요? 근본 원리가 인가해져요. 참나가 근본 원리고 근본 원리가 참나예요. 참나에서 자명한 느낌이 든다는 건 근본 원리가 인가해줬다는 얘기고 여러분 보세요. 보편 법칙을 확인할 때 저 내면의 근본 원리도 빛이 나요. 이거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근본 원리 알아내는 방법은 내 참나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알아내는 건 육바람일을 열심히 해서 자명한 느낌을 계속 갖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육바람일 했을 때 자명하다는 느낌 들 때 말로 표현한 건 보편 법칙이고 현상계 구현됐잖아요. 말로 표현하기 이전에 그 자명한 느낌은 근본 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어떤 좋은 기발한 아이디어 나올 때 할 때 뭔가 느낌은 이미 있죠. 그 다음에 말로 표현되죠. 말로 표현되면 다 보편 법칙이 됩니다. 현상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말로 표현되기 이전의 그 정보가 근본 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근본 원리를 알아내고 싶다. 그럼 무조건 현상계에서 육바람일을 계속 해야 돼요. 할 때마다 자명한 느낌이 내가 진짜 법칙을 발견했다는 느낌이 생겨나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내면에서 근본 원리도 자꾸 불이 켜지는 거예요. 언제 불이 환하게 드러나냐면 오지보살이 되면 환하게 드러나요. 그럼 이제 생각을 안 해도 그 환한 불빛으로 인도가 돼요. 오지부터는. 그래도 그걸 다 못 따라가서 나중에 따라가게 되면 칠지 팔지보살이 돼요. 근데 처음에는 무조건 하고 다니는 거예요. 보편 법칙을 열심히 찾아내는 현장에서. 그래서 예전에 공자님도 똑같아요. 내 공부는 하하기 상달했다. 예. 밑에서 배워서 위로 도달했다. 그러면서 하학의 단계가 뭐죠? 15세에 지학, 학문의 뜻을 세웠고 30에 립, 학문이 섰고 40에 불혹, 학문에 의혹이 없었다 이겁니다. 이 학문이 뭡니까? 보편 법칙을 닦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를 통해서 하나씩 찾아낸 거예요. 현상계에서 법칙을. 찾아내다 보니까 오지보살에 대한 오지에 대한 뭐가 됐죠? 지천명. 예. 이렇게. 지천명. 천명을 그냥 알게 됐다. 이게 천명의 근본 원리입니다. 우주의 근본 원리를 그냥 알게 됐다. 내가 어렵게 찾아낼 필요가 없어질 때가 왔다. 60에는 이순. 예. 그 천명을 따르게 됐다. 70에 종심소욕 불류고 마음 가는 대로 해도 천명을 어기지 않게 됐다. 그럼 저게 1지부터 7지보살 가는 길이랑 똑같습니다. 불교도 똑같이 가요. 화엄경이. 신기해요. 저 실제로 제가 화엄경 할 때 맞춰드렸죠. 5지보살 가면 저 말이 나와요. 6지보살 가면 순종이라는 말이 나와요. 순종하면서 인가했다. 딱딱 맞게 돼 있어요. 기가 막히죠. 저만 기가 막힌 건데요. 저는 막 발견하고 혼자 막 울부짖었는데 너무 감동스러워서. 왜냐? 불교와 유교가 서로 다르게 발생해서 다르게 연구해 왔는데 자명한 걸 팠는데 서로 합쳐보니까 딱 맞아떨어졌다. 그럼 더 자명해진 거잖아요. 인류적으로 기뻐해야 될 일 아닌가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자명한 진리가 드러난 중력파 힉스 입자 발견하면 막 감동하고 뭔지도 모르고 막 감동하지 마시고 이런 거에 좀 감동하세요. 이거 엄청난 영적 발견이 그 인류 성현들에 의해서 끝없이 발견됐었어요. 지금 다 잊어버려서 또 몰라요. 다시 이렇게. 제가 또 떠들어야 조금이라도 관심 가져주시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은밀한 것까지 다 알아냈다. 옛날 분들은 알아냈단 말이에요. 중생이 원하여 기이하는
일체의 오도, 지옥, 악이, 축생, 인간, 천인. 이게 여기가 오도죠. 오도에 중생이 욕심으로 따라가다 보면 이 오도를 돌게 돼 있죠. 거기에 중생을 따라 들어가 그 몸을 나타냈다. 중생을 구제하기에 어디든 갔다는 거예요. 이 보살들은. 지금 여기 나온 보살들은 십지보살급들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보살들을 모델로 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최고의 보살들은 이런 식으로 중생을 구제하고 다닌다. 이게 보살도의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이 아무리 위대한 진리를 얻었어도 항상 지혜와 자비의 그리고 반야와 방편을 함께 닦는 그 보살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고, 자, 반야를 닦았기 때문에, 지혜를 얻었기 때문에, 다른 말을 알기 때문에 열반에 들 수도 있지만, 욕심에는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죠. 하지만 진리가 그런 게 아니란 걸 알고 항상 이 중생의 모습도 함께 갖고 있으면서 다른 중생에게 자비를 베풀고 중생이 원하는 그 세계에 들어가서 같이 또 도를 펴고 수작을 하면서 중생과 함께 굴러가는 존재가 보살이다 이겁니다. 이게 유마경에 나온 보살상이에요. 그래서 보살상을 말씀드리려고 읽어드리는 겁니다. 자, 1-8. 비교할 수 없는 부처님의 지혜의 관정을 얻었고, 자, 십지보살이 얻는 거예요. 원래 관정지. 관정은 정수리에다 물 부어주는 거죠. 자, 인도에서요. 왕이다. 왕이다. 이제 너가 왕이다라고 왕이 즉위식 때 하는 겁니다. 그 왕이 다스릴 사해의 바다에 물을 길러다가 정수리에다 부어줘요. 너가 이 사방의 황극이다. 황제다. 주인이다. 주제자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비슷한 전통이 있어요. 관정에 기름을 부어줘요. 정수리에다.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하느님의 그 메시아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란 말은 왕이란 뜻입니다. 왕. 그래서 예수님이 왕을 못하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성경에서 어떻게든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걸 막 이렇게 강조하고 명목으로라도 왕이라고 불러드리는 거예요. 왕을 못해서. 왕을 해야 그리스도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인도에서 지금 왕의 자리에 올라갈 때 지금 비슷하게 물을 부어줘요. 그런데 지금 이 십지보살은 물을 부어준 게 아니라 온 우주에서 부처들이, 사실은 부처들이라고 화엄경에서 말하지만 비로자나불이죠. 비로자나불이 여러분 정수리에다가 진리의 물을 쏟아 부어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가 됐어요? 비로자나불이 여러분의 정수리에 이제 그 진리의 물을 부어줬으니까 여러분이 뭐가 된 겁니까? 부처가 돼요. 그래서 십지보살이 그대로 부처입니다. 화엄경에서. 십지보살이 그래서 부처가 되는 거를 그 직책, 부처의 직책을 수여받았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십지보살 다른 말로 수직위, 부처의 직책을 받을 숫자, 직책, 직업, 직자에서 직업을 받은 자리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십지보살은 부처라고 불러줘야 돼요. 그래서 아미타불이나 이 우주에 존재하는 부처, 중생을 구제하기에 화엄경 논리론 다 십지보살입니다. 십지보살들이 부처예요. 왜냐? 관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관정 받았다 그러면 부처가 됐다는 얘기예요. 같은 말이에요. 이걸 정확히 읽으셔야 돼요. 관정지는 십지보살입니다. 그래서 부처의 지혜의 관정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가 돼요? 열애의 힘을 다 갖다 쓸 수가 있게 되죠. 열애의 심력, 열애만이 가지고 있는 심력, 열애만이 가지고 있는 네 가지 두려움이 없음, 열애만이 가지고 지금 다른 아라한을 못 가지고, 원래는 아라한하고 비교해서 나온 말입니다. 초기 불교부터 나온 말이에요. 아라한한테는 없는 18가지 아라한하고 함께 공유하지 않는 열애만 지닌 법을 가까이 하였다. 이 말은 뭡니까? 열애가 그걸 쏟아 부어줬기 때문에 중생의 몸을 하고 있는, 중생의 몸과 마음을 갖추고 있지만 부처인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살이 대승 불교에서는 제일 이상의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관세음 보살을 부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해서 관세음 보살은 내려오는 얘기가 원래 부처였는데 부처의 자리에 들어갔었던 분이 다시 보살로 나왔다. 이런,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지만 이런 말도 나오는 게 보살이 그대로 부처라는 발상이 있어요. 대승이. 그래서 유마경도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나온 보살들은 부처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악도, 악의 도, 지옥, 악이 축생을 말합니다. 지옥, 고통만 당하는 경지, 악이 늘 그 가래라고 하죠. 욕망의 갈증에서 허덕이는 경지. 축생, 무지한 상태. 동물이 제일 행복해 보이죠, 이 중에는. 동물은 그냥 그 무지한 상태로 이 본능대로 살아가는 경지를 말합니다. 에 대해 두려워하는 발을 버렸으며, 악도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보살이 됐기 때문에. 또한
일체의 험하고 더러운 깊은 구덩이 악도를 말합니다. 이것도 초월하였고 영원히 버렸으나 즉 악도에 들어갈 일이 없거든요. 이런 분들은. 그러나 인연따라 금강의 무기를 일으켜 항상 오도의 몸을 나타내고자 생각한다. 하지만 항상 악도에도 즐겁게 나는 가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중생을 구제하는 일이라면 난 어디든 해다오 이런 입장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요게 이제 악도에 들어갈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건 이겁니다. 보살도는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반야와 방편을 나눠서 얘기합니다. 반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열반에 머물러요. 방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윤회에 머물러요. 또 반대로 말하면 윤회에 머물러도 이 반야를 여의지 않고 열반에 들어가 있더라도 방편을 여의지 않습니다. 열반에 있지만 중생을 구제하는 걸 잃어버리지 않고 윤회 속에 살아가지만 항상 그 내면은 윤회계를 초월해 있어요. 이게 보살이에요. 지금 그런 묘사예요. 이 반야와 열반의 측면에서는 악도를 초월해 있지만 또 방편의 측면에서는 윤회계를 떠나지 않는다. 그럼 이런 존재는 이미 초기불교에서 말하던 부처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초기불교 분들이 이해 못하시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초기불교 분들이 절대 이해 못하시는 게 이겁니다. 자, 충격적인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석가모니는 보살로 수많은 생을 사셨죠. 그러다가 석가모니 생에 견도를 했고, 견도라는 거는 이제 아라한이 됐다는, 수다원 이제 견도의 단계에 따라서 이제 수다원부터 아라한까지는 아니지만 석가모니는 이제 아라한이 곧장 되셨죠. 자, 견도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뭐가 기다리고 있죠? 열반이요. 이게 초기 불교의 이제 성불반입니다. 부처는 이렇게 됐어요. 아라한들은요, 보살행을 안 했거나 이제 부처랑 비교가 안 되는 보살행을 했어요. 근데 이번 생에 석가모니 덕택으로 이제 아라한이 돼버렸어요. 견도를 해버렸어요. 자, 견도를 했기 때문에 윤회가 끝났어요. 열반에 들어요. 이번 생이 마지막이 됐어요. 자, 석가모니는 보살행 하는 동안 견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론적으로 견도를 안 했어요. 왜냐? 견도를 했으면 그 생에 윤회가 끝났을 테니까. 초기불교 논리에서는 보살이 뭐가 돼요? 아라한보다 아래 존재가 돼요. 그러니까 저 욕하는 분들이 하는 말이 어디 보살이 감히 수다원한테 경배하라. 이해되세요? 이 논리가. 자, 왜 이렇게 될까요? 이 보살이 대승의 보살이 아니거든요. 대승의 보살은 견도를 했고 아라한 실력이 됐는데 열반에 안 들고 그 뒤로 계속해서 보살로 활동하겠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면 서로 계속 오해되니까 빨리 결별하라고 얘기한 겁니다. 너무 다른 관을 갖고 있어요. 보살관이. 특히 갈라지는 게 보살관이에요. 대승에서 보살이라는 거는 사실은 역사적 석가모니, 열반에 든 석가모니보다 더 위대한 존재입니다. 열반과 윤회를 통으로 껴안은 존재거든요. 영원히. 시간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인도식 철학은요, 이렇게 돌다가 언젠간 열반에 들고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힌두교식 논리는.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다녀도 열반에 드는 게 최고라고 보거든요. 근데 대승보살은 열반에 들지 않겠다고 선언해버린 사람들이에요. 이게 힌두교적이지 않아요. 이건 인도에서 파악할 수 없는 존재예요. 인도에서는 그런 존재가 딱 하나 있어요. 신. 비슈누, 시바, 브라마 같은 신들만이 열반에 들지 않고 우주를 영원히 구제하고 다닐 수 있지, 인간이라는 존재는 무조건 열반에 들고 끝나야 되는 존재예요. 힌두교에서는. 모든 문파가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대승에서는 거부해버린 겁니다. 영원히 열반에 들지 않겠다. 즉 우리 각자가 다 비슈누, 시바 같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에요. 완전히 다른 철학입니다. 힌두교를 완전히 날려버린 얘기예요. 그런데 초기 불교에서 볼 때는 대승 불교가 딱 힌두교로 보여요. 비슈누, 시바 모시고 있다. 관세음이라는 존재도 다 비슈누, 시바의 모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천수경 분석해 보면 비슈누, 시바 이름을 갖다가 천수경에 그대로 관세음의 이름으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아주 좋은 비판의 대상이 되죠. 이런 것도 아셔야 돼요. 보살관이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이 대승에서 보살이라는 존재는요, 이 반야와 방편, 열반과 윤회를 통으로 껴안는 존재예요. 열반의 측면에서는 보리, 반야, 보리. 윤회의 측면에서는 살타, 중생. 그래서 보리, 살타 아닙니다. 그래서 초기불교랑 제가 결별하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완전히 다른 논리예요. 초기불교 논리라면 열반에 안 들 수가 없어요. 견성했을 때. 대승의 논리라면 열반에 들 수가 없어요. 육바라밀을 익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이제 보살 때에서 육바라밀을 닦았다.
석가모니가. 그래서 결국 마지막엔 열반으로 끝나는 게 옳다, 보살도. 이렇게 얘기하려고 해도 지금 이게 이 육바라밀을 닦았다고 해버리면 이때 견도에서 아라한 얻었다는 이런 내용이 또 말이 안 돼요. 아무튼 여러 가지가 말이 안 돼요. 근데 대승은 간단하게 처리합니다, 이걸. 대승은 이것만이 옳은 길이라고 하죠. 그럼 석가모니가 이렇게 했다고 하는 이 모습은 뭡니까? 석가모니가 방편으로 그렇게 얘기했다. 사람들이 하도 이제 그 소승성자도 못 되니까 오셔서 소승성자 되는 과정을 한번 보여주고 가셨다는 게 그냥.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그냥 방편으로 나와버립니다. 십지보살들이 저런 방편을 쓴다 하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대승에서는 아무 문제도 아닌 거예요, 그냥. 석가모니가 역사적으로는 이렇게 가르치셨는데요. 그때 참 교육 환경이 안 좋았나 보지, 이거죠. 그러니까 소승 아니고는 공부 못할 처지였나 보지. 그렇게라도 모습을 보여주신 거야. 그냥 이게 다예요. 대승 입장하고 초기불교 입장은 완전히 다르다. 또 한 번 말씀드리고요. 자, 조금만 더 하고 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항상 오도의 몸을 나타낼 생각을 하니까 절대 현상계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마음이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아라한을 닦는다. 지금 이 아라한을 공부하는 분한테는 이 생각, 감정, 오감으로 이루어진 현상계는 빨리 떠나야 할 그런 곳이에요. 그렇죠? 며느리가 시월드 간 것 같은 거죠. 빨리 난 여기서 빠져나가야 산다. 이 기분으로 현상계를 대합니다. 대승보살한테는요, 이 여기가 떠날 수 없는 곳이에요. 현상계가 내 집이에요. 이렇게 다른 느낌입니다. 한 명은 집에 와서 좋다고 그러고 한 명은 지금 한 명한테는 거기가 시댁인 거죠. 그럼 이 정도로 달라요. 둘이 마음이. 한 명은 지금 막 좌불안석이에요. 빨리 떠나야 되는데 어떻게든 여기를 떠나야 돼. 탈출해야 되는데 이 눈으로 세계를 보고 그 와중에 남을 도와주고 자비를 한 거는요. 그게 소극적 자비란 말이에요. 대승에서 볼 때는. 왜냐하면 여기는 내 집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내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내 집, 내 가족으로 생각하고 사랑을 베풀 때 난 여기를 영원히 떠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바라보는 그 눈이 이제 보살의 눈입니다. 현상계를 바라보는 눈. 전혀 달라요. 그런데 이 소승하는 분은 아니 그 마음 때문에 탐진치가 생겼는데요. 탐진치 떠나려고 지금 이 집을 버리겠다는 건데요. 그럼 그 정도 시각에서는 절대 이 대승보살의 안목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승보살이 아라한보다 위라는 거예요. 뭐냐면 자, 아라한은 탐진치를 떠나서 겨우 지금 열반에 안주해서 안식을 취한 분들 아니에요. 근데 보살들은 더 이 삶의 전장에 뛰어들어서 거기서 아라한 이상의 안정을 취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견도를 안 하고 그 짓을 합니까? 그러면 견도하면 무조건 윤회에서 끝난다는 그 이론이 안 맞다는 얘기가 돼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다릅니다. 서로 다른 철학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해하시고. 자, 1-9. 그리하여 병에 따라 처방하는 기술이 뛰어난 위대한 의술의 왕. 부처님을 보통 그렇게 의술의 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보살들이 지금 십지보살이면 부처입니다. 의왕이 돼서 병에 따라 약을 주고. 병에 따라 약을 준다는 건 정확히 상대방이 아픈데 맞게 처방을 해줄 줄 알아야죠. 그리고 편안하게 해주고 무량한 공덕을 모두 성취하고 육바라밀로 할 수 있는 멋짓은 뭐든지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죠. 우리는 무한한 시간, 무한한 공간에서 앞으로 무한한 인연들을 맺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베푸는 그 무한한 공덕들, 육바라밀의 그 공덕들을 헤아릴 수가 없죠. 그리고 그걸 우리는 구현해야 되기 때문에 이 현상계에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영원히. 그것을 그렇게 하여 뭐 합니까? 자, 보세요. 이 법으로 내 마음의 생각, 감정, 오감의 그런 마음의 염체들을 하나씩 다 정화해 가다 보면 원래 여긴 자성정토, 이 마음은 마음정토예요. 근데 자성정토를 가지고 이 마음정토까지 온전히 만들어내면 내 우주 전체가 불국토가 되죠. 그러니까 무량한 불국토를 모두 장엄하고 청정하게 하였다는 겁니다. 자, 무량한 불국토에는요, 내 마음이 먼저 들어와요. 내가 사는 우주. 내가 사는 마음의 세계를 불국토로 만든 다음에 우주에 존재하는 무한한 중생들 마음까지 다 불국토로 만들어주거든요. 그러니까 무량한 불국토를 장엄하게 하는 거죠. 뭘로 장엄하게 장식합니까? 육바라밀로요. 법으로요. 진리로요. 그것을 보고 듣는 자가 도움을 받지 않은 이가 없으며 그래서 이 십지보살들의 이 보살도를 보면 모든 중생들이 다 도움을 받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자리 이타의 길을 걸으니까요. 지어놓은 작업이 그렇게 해서 지어놓은 하나씩 해놓은 업이 카르마가 또한 헛되이 버려지지 않는다. 보살이 하나씩 만들어낸 이 창작물들은요. 영원히 인류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주에.
그 카르마를 가지고 한번 일으킨 이 선의 카르마는요, 불변의 선업이 돼서 중생들을 이롭게 해줍니다. 제가 유튜브에 떠들어 놓은 게요, 언제까지 갈까요? 모르죠. 천년, 만년 갈 수도 있죠. 기술이 좋아서 계속 신기술에 올라타면서 이 정보가 전해진다면 천년, 만년 뒤에도 누군가한테 제가 도를 아십니까? 하고 말을 걸 수 있는 거고. 그러면요, 이 말로 할 수 없는 과보를 지을 수 있어요. 제가 한번 말해 놓은 게.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유튜브 뭐 이런 거 아니라도 여러분이 지어놓은 업은요, 어떤 루트를 통해서건 천년, 만년 뒤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겁니다. 지어놓은 작업이 또한 헛되이 버려지지 않았다. 설사 무량한 1100구지의 나유탁업 10의 7승이라는데요. 계산해 보시고 나유탁업을 경과하더라도 그 공덕을 또한 다 찬양하지 못한다. 공덕이 자꾸 굴러갈 거 아닙니까? 공덕은 가만히 안 있어요. 이겁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좋은 말 해줬어요. 여러분이 또 거기에 감흥하셔서 그 결과물로 남한테 선업을 지었어요. 그 사람이 또 지어요. 그럼 그 근원에는 또 제가 지은 선업이 원인이잖아요. 저한테 얼마라도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면 제가 한번 뱉어놓은 말이요, 무량한 업을 지을 수 있다는 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깨어서 양심으로 지은 카르마는요, 모두 다 하나하나가 다 무량 공덕을 지을 수 있습니다. 꼭 글로 안 남겨도 누군가의 마음에 영향을 준 게 그 영향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주고 하다 보면 무량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하나도 헛된 것이 없다. 십지보살은 더더구나 육바라밀의 전문가니까 얼마나 업을 잘 짓겠어요. 그래서 우리 학당은 마스터 오브 카르마의 과정입니다. MKA, 마스터 오브 카르마 아카데미. MBA에 대항해서 카르마를 경영해야 돼요. 위대한 사업가가 되고 싶다. 카르마를 경영할 줄 알아야 돼요. 직원들의 카르마를 못 다스린다. 자기가 감당 못 해요. 직원 한 명을 뽑아도 감당 못 해요. 그렇죠? 외모에 홀려서 뽑아놨더니 어마어마한 카르마를 갖고 있어요. 감당 못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카르마 경영하는 기법을 익혀서 다른 사람 카르마도 빨리 읽어내고 경영하고 도와주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이게 결국 경영의 기술이고요. 카르마의 경영자가 못 되시면 사업, 국가, 자기 몸 하나 운영 못 해요. 자기 감정도 운영 못 해요. 그러니까 병 걸리죠. 자기 마음도 컨트롤 못 하는데 남의 마음을 어떻게 컨트롤합니까? 가족 누구 다 안 돼요. 어렵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사실 자기 이제 보기 싫으니까 돈과 힘으로 남을 관리하면서 자기가 경영자인 척 기분 내보시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건 다 한계가 있죠. 그래서 진정한 경영자가 되셔야 진정한 보살이 되는 거고, 또 우리식 표현으로 진정한 선비가 되는 거고, 분자가 되는 거고. 예. 그래서 이런 과정이 있다. 그래서 이런 우주적인 과정에 여러분 지금 오셨고, MKA 과정을 지금 이수하고 계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부터 여러분 가족까지 실제 실험을 해보세요. 여기 수업 들은 내용을 가지고 실제 실험을 해서 카르마의 경영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5분 쉬고 다시 하겠습니다. 예.